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여호수아서의 요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율법책을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가 썼던 그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가 썼던 그 파피루스에 적혔던, 그렇죠? 식물을 말려 갖고 펴서 이렇게 종이 형태로 만들어서 적었던 그 적혀 있던 모세가 썼던 그 모세오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최소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려면 그게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딱히 어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호수아서는. 근데 여호수아서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야 되고, 물론 성경책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성경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을 할 때 여호수아서 또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여주었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리스도를 어떤 지향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빈번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딱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좀 봐야 되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또 모세는 그 내용들을 썼어요. 그 내용들을 아마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걸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성경의 처음 책 모세오경 말고 그 다음에 첫 책 율법서 말고 율법서 다음에 있는, 우리 측면에서는 역사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는 예언서예요. 그 첫 책을 쓴 사람이 여호수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창세기, 또 그들을 왜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했고 성막을 왜 짓게 했는지 출애굽기, 또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어떤 피를 의미하면서 제사 제도를 어떤 제사 율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는데 그 레위기, 또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에 예표하고 있고, 그들이 가면서 계속 언약 가운데 인도받는 삶이 있지만 불평하고 계속 방황했던 그 유랑의 책 민수기, 또 그들에게 새로운 200만이 나왔지만 120만이 죽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백성들을 많이 흥황하게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게 신명기. 이거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예를 들면 더 어마어마한 책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개인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는 책이 여호수아서라고 볼 때 의미가 깊죠. 모세오경의 다음의 책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어요. 네 백성들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희 씨들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그 부분들을 비로소 여호수아서에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쓰여진 연도가 1350년에서 1050년 사이다, 이렇게 한 200년 경이 있는데, 우리 모세오경도 1400 거의 45년부터 1405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보통 기록 연대가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1350년부터 1050년경 한 200년 그 상간에 그 기간 안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모세경에 쓰여진 뒤 최소한 100년 그 이후나 아니면 한 300년, 200년 그 안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성취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물론 아담 때부터 전달해 와요.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정복할 것을 아담부터 전달을 해와요. 그 부분이 창세기 12장 그 초반절에 네 백성이 창대할 것이고 가나안을 가게 될 것을 말을 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기근당할 때마다 가나안과 애굽을 오고 가다가 애굽 때는 결과적으로 그 요셉 때는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애굽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큰 민족으로 장성하게 되어지고 끝내 거기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스나산을 가게 되고 광야를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압 평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평지에 머물러서 한 달 동안 신명기 말씀을 받고, 그래서 모세가 죽고 후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배분을 해줘요. 그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거라면, 거기서 구원되어진 거라면, 거기서 벗어나온 거라면 가나안은 정복하는 거예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도망 나오고 여기서는 정복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져나오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전체 또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 또한 그 출애굽도 그들이 홍해를 걸어 나온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도 우리가 그동안 많은 그 사람을, 인구를 2번 조사했잖아요. 스나산에서 1번 조사했고, 또 그때도 60만 3천 명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1번 조사를 해요. 그 군인으로 싸울 만한 사람들이 60만 1,000명이었어요. 120만 명이 죽었지만 군대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 가운데 그들이 인원수를 파악하고 군대를 정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다시 정탐꾼을 보내고, 민수기 보면 정탐꾼을 12명 보내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2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거기서 라합을 만나고 라합이 붉은 줄을 이렇게 또 해서 라합을 살림받고, 이런 장면들을 여호수아서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를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받고요. 또 다른 요절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 여호수아서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장 8절 말씀은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전쟁하는 길이에요. 계속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11장 23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전쟁이 그쳤어요. 언제 그쳤냐? 12지파에 맞게 정복한 그 땅들을, 물론 가나안을 모두 정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복한 땅들을 12지파에 나눠주면서 비로소 전쟁이 끝이 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중반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21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줬던 그 언약이 이삭대로 준 것도 아니고 야곱대로 준 것도 아니고 요셉대로 준 것도 아니고 모세대로 준 것도 아니고 그 결과를 여호수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이 의미가 깊죠. 23장 말씀입니다. 23장 6절 말씀. 23장 6절부터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0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당 100 이런 말 있잖아요. 일당 1000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당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끔 복음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이 정도 복음이면, 야, 이 정도 우리 방향이고 성경에 대한 이 정도 우리에게 알미고 이 정도에 계시면, 야, 교회가 정말로 엄청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현실 보면서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돼요. 야, 우리가 일당 100, 일당 1000이겠다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각각 개개인들이, 물론 교회마다 다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로버트 같이 전부 다 100% 그렇게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소수 무리지만 일당 1000을 감당할 만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 너희에게 있는 우상 숭배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계속 인도를 받을 것을, 너희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을 말을 하고, 계속 율법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계속 말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전략과 전술과 큰 군대를 더하지 않고 계속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싸우겠다, 그렇죠? 내가 하겠다, 그렇죠? 지금 싸우고 있는 본인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인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도울 것이고 내가 할 것을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쭉 넘어가서 앞으로 좀 갈까요? 우리 8장 30절 말씀. 8장 30절 35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자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거기에 함께 있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전부 다 뭘 했냐?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을 똑같이 낭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과 군대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렇죠? 이 부분은 적은 의미가 아니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략과 전술과 큰 군대가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앞장섰다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까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단어가 정복이에요. 신명기의 가장 큰 단어가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렇죠? 그 후대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한 단어가 큰 게 있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명기 뭐였냐?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 언약을, 그 율법을 여호수아가 계속 청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을 드리고 있고 말씀 가운데 맛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얘기죠.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근데 민수기에서 그 정탐을 보낼 때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모세가 바꿔줘요. 정탐 보낼 때는 아마도 여호수아가 젊을 때 같아요. 아마 20대, 발 빠르고 몸이 아주 날쌘 때 20대 그 후반 정도 나이, 중반 나이 때 호세아를 보고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개명을 해줘요. 그렇죠? 12명을 불렀는데 이름을 개명해 준 사람은 모세가 호세아밖에 없어요. 호세아의 뜻이 뭐냐?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고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꿨던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던 것처럼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어떤 단축형이라고 짧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예수아, 그렇게 불러요. 예수아.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식 표현이 예수아지만 헬라식의 표현은 예수스예요. 예수스. 원래 헬라어로 예수는 예수스라고 불러요. 예수스를 우리는 한국어로 발음할 때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호세아,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깊은 것이죠. 그렇죠? 또 70인역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헬란말로 완성된 그 번역본이 70인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 보고 있잖아요. 개역개정.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300년경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헬란말을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들에게 숙련되어 있는 그 말대로 번역을 한 책이 70인역이에요. 그 중요한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학자들, 대표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인경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스 나우스 그렇게 말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이라고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성경의 제목들이
바뀐 내용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성경의 내용을 가늠하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자신이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예수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죠? 특별히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서 5장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런 많은 그 학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좀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기생 라합이 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붉은 줄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 실제 이 붉은 줄을 내린 그 집만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리고 수양을 잡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피의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붉은 줄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24장은 모든 정복을 다 끝마치고 이미 어느새 청년이었던 여호수아가 노인이 되어져요. 노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1장 8절과 11장 23절이 요절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장이 있다면 그 장이 24장이에요. 그렇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4장 보니까 세겜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금 세겜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했고 12지파가 곳곳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 중간 쪽에 이스라엘 모든 대표를 다 부른 거예요. 그렇죠?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전달할 말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1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말씀을, 장면을 좀 눈여겨볼 수 있고,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요, 아까 그 8장 30절 말씀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언약을 낭독할 때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언약을 낭독했어요. 거르면에게까지 다 낭독했어요. 거기가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드린 것이 세겜이에요. 그렇죠? 또 야곱의 이방신을 묻어버린 것이 세겜이에요. 또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지역은 의미가 깊은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곳에 와서 전체 땅을 정복하고 대표자를 다 모은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요셉이 안 보이죠?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 얘기를 읽으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요셉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야곱 이야기예요. 그렇죠? 요셉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이거 팔린 것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냈다고 그 말을 할 때조차도 사실은 야곱 중심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들 또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만 나와요. 항상. 또 하나님 말할 때도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삭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가 뭘 말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모세가 썼던 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 조상들이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지금 출애굽기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이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지금 출애굽기 내용 그리고 민수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구절 통해서 모세경을 지금 여호수아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이거 지금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무속인인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 예언자, 그를 불러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방 예언자 발람에게 임해서 오히려 축복하게 되어져요. 이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 지금 계속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기까지가 민수기 광야 내용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이게 뭐냐? 가나안을 지금 정복한 거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왕벌은 꼭 벌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들이 싸우기 전에 이미 상대방 팀에게 큰 전염병 같은 걸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의 전율을 상실한 채 이스라엘 민족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가 지금 전략과 전술로 그들을 이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렇죠? 내가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할 거니까 놀라지 말라. 그것이죠. 그렇죠? 1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여호수아가 역사를 쭉, 지금 모세경 얘기를요 여호수아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의 글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글을 얼마나 그 글을 쫓았고 얼마나 그 글을 묵상했고 그 내용들이 얼마나 심취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렇죠? 18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했던 내용이 뭐냐?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고, 백성들이 그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그런 고백을 쭉 하면서 24,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렇죠?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온 백성이 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들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복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성취할 것이고, 그렇죠? 주시는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모세경을 제외한 첫 책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책이에요. 의미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했고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수아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죠? 줄 땅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가면서 정복을 해나갈 것을 말을 했고, 정복을 네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할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또 다음에 볼 사사기와 대조가 돼요. 여호수아는 계속 말씀 가운데 청종하면서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사사기는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난장판이 돼요. 자기 소견대로, 각자 나름대로, 각자 자기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나라가 엉성해지고 언약이 사라진 그 땅에 자기 소리만 내는 사람들이 무순장 많아져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내용이 너무 대비가 돼요. 언약을 붙잡은 한 나라 민족과 이게 불과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요. 왜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성도들이 갈수록 말씀이 이렇게 든든해지는 것 같지만 어느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툭 풀어지고, 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 낱낱이 죄들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끝냈다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믿음을 자꾸 오늘 10% 쓰고 내일 5%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또한 제사를요, 어저께 드렸던 제사를 오늘 쓰는 게 아니에요. 어제 드렸던 제사는 어제 드렸던 것이고 오늘 제사를, 동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제사를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성찬식을 매번 하면서 어제 했던 성찬식 가지고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매번 신앙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서 주의 피와 주의 살을 기념하는 것처럼
계속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매번 믿음을 드림이 필요했어요. 이 족속을 정복하고 다 한 것 같았지만 또 싸워야 거길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복 자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어떻게 길을 갔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갈 것인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